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적들 가운데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가운데에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제일 큰 기적은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제일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본래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저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저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다니엘서 4장 이 본문이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찌 보면 이 아리에나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한다니, 또 전국에 조서를 내린다니,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라크 중동 지역은 다 이제 보면 지금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가 많죠, 그죠? 이슬람도 사실은 좀 강경파와 온건파 두 개로 나눠지지만은 어쨌든 이슬람을 섬기는 군이 나라가 대부분 다 중동의 국가들입니다. 그중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라크에 옛날에 유명한 그 지도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담 후세인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후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 국가인데 이라크에서 내가 깨달았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예요. 기자들 모아놓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부터 앞으로 전국에 이제 그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전 세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요즘 하도 별일이 많아 가지고 웬만한 일은 잘 놀라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가 떠들썩할 것 같아요. 아니, 이라크에 있는 후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우리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뭐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민족이 바벨론의 민족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뭐 어렵지만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바벨론을 개성한 것이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이 후세인이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이제 2세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후신이 이제 그 이어받은 것이 자기다. 그 영광을 내가 이어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 후세인이었어요. 동전에도 느부갓네살 왕 얼굴하고 자기 얼굴하고 같이 이제 인쇄해가지고 동전 만들고 막 그렇게 이제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후세인보다 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지역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중동 지역을요, 애굽까지 다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다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1절에 보면 조서를 전국에 내리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만 아니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 민족들, 그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조서를,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리는데 그게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2절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바벨론의 신 마르둑입니까? 바벨론은 계속해서 여기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을 이제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유산이 있는 곳에 박물관에 찾아가 보시면 이 마르둑 신을 이제 그 깎아 놓은 부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벽화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신은 용을 섬기는 신이에요. 이런 동양과 서양은 용이 다른 거 아시죠? 동양의 용은 뱀이 용이 된 거 많아요. 그래서 용도 뱀처럼 생겼어요. 길게 해가지고 다리도 없고 그죠? 뭐 앞에 얼굴만 다른 그런 게 이제 용인데, 서양 용은 다리가 있죠, 그죠? 용을 보면 잘 모르십니까? 이 만화 애들 애니메이션 봐도 서양에 나오는 그 용은요 다리가 있고, 동양의 용은 뭐 이렇게 뱀이 뭐 용이 못 되면 이무기, 일본말로 또 번역하시기 힘드실라. 이무기가 되고 또 그게 또 잘 되면 용이 된다는 게 있죠. 모양이 달라요. 이 마르둑이란 그 용은요 다리 4개가 딱 제대로 된 다리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멋진 사냥개처럼 그렇게 모양이 돼 있는 그런 용이에요. 그 마르둑을 섬겼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은 마르둑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에 대체하는 그 단어도 있죠, 그죠?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나타낼까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1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대체되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나라가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요, 이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다. 이게 얼마나 이 기적이 큰지 모른다. 이 기적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 영원하고, 3절에 보시면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온 나라를 다 점령해 버렸는데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의 고백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나는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금신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학자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이 사람만큼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지만 그런 기적이 있어도 누구의 마음은,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바라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처럼 안 보입니까? 그거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처럼 안 보입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이 완악한, 이 교만한 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에 조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다니엘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분만이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즉 3장과 4장 사이에는 한 20년,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2장에 보시면 이제 금신상에 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나오는데 2장과 3장 사이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요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와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두로라는 것을 또 쳐들어갑니다. 두로를 점령하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두로도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죠. 페니키아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애굽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변에 점령할 나라가 없고 이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전쟁이 끝나면요 왕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건축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농사 짓다가요 전쟁 나면 또 군인 되고 또 군인 이제 안 할 때 뭐 합니까? 또 건축하고 이런 일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다 비슷하죠, 그죠?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그 건축물 가운데 유명한 것이 있죠. 고대 7대 불가사리입니까? 불가사입니까? 불가사의, 예,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들을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내가 이제 페르시아 공주인데 이제 메대죠, 메대 나라의 공주인데 자기 나라는 뭐 산도 있고 뭐 이렇게 숲도 있고 해서 늘 좋았는데 결혼해서 와 보니까 여기는 흙불판이에요. 산도 없고 늘 이제 그리워하는 고향을. 아내를 위해서 약간 인공산 비슷하게 지은 것이 공중정원이에요. 건축을 했는데 높이 한 20m, 30m 정도 되는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이가 123m, 그리고 길이도 123m에 그리고 아주 큰 그러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온갖 식물들을 다 심었어요. 식물들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세계 7대 불가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다가 그 유브라테스 강이 이제 흘러가는데 그 강물을요 20m, 30m까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식물을 키웠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불가사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 펌프라는 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고무호수 이런 것도 뭐 특수한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20m, 30m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저기 스미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30m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물을 저 높이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그 식물이 울창하게 그 정원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머리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게 그런 건축물, 여러 가지 그런 건축물들을 지은 것도 이 느부갓네살 마지막 때에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평온할 때에 그러한 일을 벌였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그 이제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꿈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은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말년에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재미난 것은 다니엘서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칭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조서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평화롭다라고 하고 그렇게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오질 꿈을 꿉니다. 이 왕의 두 번째 이제 꿈이겠죠, 그죠?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앞에서 봤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두렵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미나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세계를 온 세계 지구 끝은 아니지만은요. 그 당시 그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데 꿈 하나에 그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꿈 하나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평화는요. 한순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기에 야, 저 사람 참 복도 많다. 저만큼 돈이 많으면 얼마나 평온하게 살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돈 많으면요. 그 평화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돈 많은 집안들 보십시오. 평화롭던가요? 한순간에 그 평안이 무너집니다. 조그만 것 한 개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욕심 한 가지에 무너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국가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평화롭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우리보다 더 불안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은. 늘 긴장하게 보여요. 늘 불안해 보여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보면 인간이 만든 평화는요. 그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역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평화 조약들이 있었습니까? 그 평화 조약들이 계속 지켜지던가요? 남북 간에 얼마나 평화 조약이 있었습니까? 지켜지던가요?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어찌 보면 그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많아요. 사람의 평화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들이요, 얼마나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그냥 단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것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그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냥 꿈 하나에, 두려운 꿈 하나에 그 평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흔들립니다. 아니, 그에 비해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정말 평화가 깨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안 하면 죽인다, 이거 못 맞추면 죽인다, 뭐 이런 일들, 포로 잡혀와서 불안하고 평안이 깨진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보면 평안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우리의 평강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평안도 흔들립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적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평안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배 안에서. 우리의 평안은 다른 것을 쌓아 올린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붙들 때에 그 평안이 유지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보시면 한 큰 나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온갖 짐승들도 거기에서 쉬고 있고 온갖 열매들이 온 세상을 먹일 만큼 풍성합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감시자라고 이렇게 이제 세번역이 나와 있는데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갖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가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무를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립니다. 그 밑에 쉬고 있는 그런 짐승들을. 하지만 그루터기만큼만은 남겨두고 그렇게 들풀 속에 버려두게 되죠. 이렇게 이 사람은, 이 나무가 뜻하는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처럼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7대를, 그게 뭐 7년인지 7달인지 몰라도 하여튼 7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처럼 아니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감시자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꾸고는 자기가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또 마찬가지로 다 불러 모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꿈을 말해주지 않고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꿈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꿈을 말해줍니다. 말해주는데도 이 신하들이 해석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못할까요? 해석을 왜 못할까요? 진짜 못할까요? 이 꿈 내용 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꿈 내용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 꿈 내용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더라고요.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네.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꺾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쳐버린다는 거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7회를 살 것이다. 일곱 대를 그렇게 너가 힘들게 살 것이다. 그 말이네. 보통 대부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지혜자들은요. 느부갓네살 왕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안 그러면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혹시 이 나무가 나 아닌가? 이 생각이 드니까 두렵지. 막 그렇지 않으면 뭐 두려운 마음이 뭐가 들겠습니까?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꿈의 내용을 보시면 17절이 이제 꿈의 내용의 마지막인데 17절에 보시면 꿈의 해석이 거의 기록되어 있어요. 꿈의 내용 안에.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고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이에요. 꿈의 해석이 꿈 안에 제가 보니까 써 있는데 나라의 지혜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왕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임금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말해가지고는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때 누가 이제 나타납니까? 마지막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다니엘에게 너라면 이 꿈의 내용을 나에게 제대로 된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해달라.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답도 줍니다. 임금님 이렇게 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해답도 내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의 해석과 해답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답을 듣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해석은 해줄지 모르지만은요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인생들에게.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의미이지? 해석을 원하지만은요 진정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왜 이런 인생이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인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왜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한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답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인 다니엘이 그 해답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메시아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인생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우리가 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배 안에서 우리가 밥도 먹고요,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 안에서 죽으면 끝나겠지. 그 배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답해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그 배의 운전대를 맡기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를 운전해 가신다는 그것들 경험하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생활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 이 배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나라가 영원하고, 처음에 꿈을 꿨을 때에 나라 들어온 그 돌이 모든 나라들 다 깨부수고 점점 커져가지고 그 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형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 그분만이, 그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답이 됩니다.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세상입니다. 문명은요 발달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에 참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일어난 그 현상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나하나 그냥 뭐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면 진정 인생의 이 방향이,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왜 죽음이 인생에게 찾아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의 심각한, 닥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들의 답이 되십니다. 아니, 그 답을 누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누가 말해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이 인생들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그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를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맡겨진 그 사명을 교회들이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 질문에 75%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더라고요. 유튜브 내용이라 가지고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5%만이 신뢰한다 아니면 뭐 관심 없다 이런 대답일 수 있는데 그럴까? 기독교인이 2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에.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75% 이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답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보니까 답이 없다. 교회가 답이 없네. 이런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보면 교회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막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막 충돌하려고 하고 물리적으로 막 얻어내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과연 이 세상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한 손에 하나님 말씀을, 한 손에 칼을 들고 야, 느부갓네살 왕 기회에서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과연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본에 있는 교회들은 일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답이 되고 있습니까?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이 되고 있는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의 삶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가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괴로울 때에 그래, 저 사람에게 가보자. 저 사람이 답이 있겠지. 저 사람은 분명히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를 그렇게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저 사람에게 가서 답을 물어보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외로운데 저 사람에 가서 한번 답을 물어보자. 저 사람도 분명히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늘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저 사람에 가서 내가 물어보자. 돈이 없어서 생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저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지 저 사람에 가서 내가 물어보자. 우리의 삶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맡겨졌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답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인생의 참된 방향을 찾게 될 것이고 참된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진정 나의 소망이고 답이 되는가? 그분 붙들고 기도하고 그분 붙들고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는 것은 저나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늘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베풀며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함께 이곳에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구원의 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해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이 되시는 그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요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다니엘이 한 일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크게 한 일이 뭐 많지는 않아요. 세계 선교를 했습니까? 뭐 전도를 그렇게 뭐 많이 해가지고 뭐 교회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 한평생 모셨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도 이제 뭐 늙음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많이 한 것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조서를 뿌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위대하고 다니엘은 별거 아니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인생의 참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두려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되신 그분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약합니다. 들을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결핍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역할들을 통하여서 보다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의 또한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